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 주님은 저를 참 기다려 주셨습니다. 태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이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묵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간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부흥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귀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약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여기 13절에 보면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불려서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한때는 저 하늘성 기도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표적 이적을 내고 그러는 게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제 분이 풀렸다는 거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리라 하고 참 내 마음에 성령을 받는 게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이 복음이 부러진 게 95년도 3월 14일 날인데 간석 지하차도 가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구원자지.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지.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자, 에스겔서 5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을 이렇게 보면은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새로운 교를 잡아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땅히 여겼죠, 스데반의 죽음을.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법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온전히 결혼도 안 하고 온전히 자기를 다 드립니다.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예배당을 다니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어느 교단 가서 그게 안 되면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교단을 가보고 가다 보니까 불교, 이슬람교까지 가보게 되지더라고. 진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들고는 다니지만 내가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종이었죠. 예? 그분이 나를 만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에 1시간씩 쭉 이 복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만 펴놓으면 졸음이 와요. 내가 내 혀를 깨물고 내 손으로 잡아갖고 앉아가지고 허벅지를 꼬집어도 졸음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그날부터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몇 구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패하고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끝난다 그랬어요. 예? 방언도 그치고 그랬어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방언 받으려고 벨즈를 다 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그렇게 된 애들도 그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불 맞고 뒤로 넘어졌죠. 그냥 내 몸에 그냥 바람 불꽃 같은 게 뭐게 나만 보이는 거죠. 그 환상 같은 거. 그게 보이더니 그냥 뒤로 그냥 넘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몸에 대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기다렸죠. 그 사람들 기도 끝날 때까지.
한참 있었더니 이제 딱 내가 이제 조용히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해 주더라고. 그때 일어나서 털고 왔어요.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얘기했어요. 나 이렇고 이런 거다 그랬더니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성경 복음이 풀어주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3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표적 내가 방언한다, 입신했다 이걸로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저도 불 맞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그게 성령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랄하게 범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다고 하고 다니면서 제가 정말 범죄를 행하고 다녔어요. 교묘하게 했죠. 그리고 또 정죄하고. 그게 이제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고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26년 전에 저를 찾아와 주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우울증 환자도 마음이 하나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참 소낙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소낙비가 포장된 도로 위로 쭉 내려오는데 그 포장되어 있는 도로 위에도 낮은 데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결을 일으키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잠시 신호등에서 서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참 순식간에 내려가더라고요, 물이.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조용한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낮은 곳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포장된 도로 위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저기가 좀 낮은 곳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나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지면 하나님이 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표적이나 이적을 믿고 그게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불 맞은 게 그 마귀한테 속은 거구나. 마귀는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 인간을 속이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1754페이지는 애언서는 딱
다 이루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성경은 예언서니까. 읽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본다는 게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자, 본문 에스겔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왜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행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시켜 버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불편하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편안하게도 하고 너무너무 새털 구름처럼 가볍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기 16절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들으니까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꿀보다 더 단이 말씀을 먹고 싶으니까 또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줘야만이 내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살아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없이 외롭게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7절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 한 7년 동안을 뼛속이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을 보고 어딜 가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시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가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성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몇 절입니까?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때렸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를 세우려고 그 7년 동안 뼛속이 아픈 거예요. 뼛속이 쑤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차 밑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날라서 갓길로 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로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소나기처럼.
오늘 가만히 보니까 지난 세월이 벌써 2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예?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얼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디션도 좋아져요. 하나님이 이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26년 전에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철봉틀을 이렇게 딱 매보니까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26년 전에 턱걸이 20개, 30개는 우습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익한 자구나. 그냥 가죽에다가 이제 뼈만 뼈에다가 가죽만 입힌 그런 상태까지 64kg까지도 빠져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70한 2, 3kg가 나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냐는 거죠. 나를 세우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교통이 되는 거죠. 한쪽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나는 그쪽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상상 임신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씨를 받아서 잉태케 되면은 배가 불러오죠. 근데 상상 임신이 뭡니까? 아기를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여자 마음에 입도 또 하는 거예요. 증상이 나와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애야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딱 가갖고 초음파 딱 대고 해보니까 아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헛구역질도 하고 입덧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상 임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 그대로 상상 임신이지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2장 9절서부터 읽는 것처럼 표적이나 이적이나 보고 방언도 패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그걸 계란 가지고 바위치는 격으로 여러 목사들을 만나보고 표적 이적하는 사람들하고 참 부딪혀도 봤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사단을 물리치려고 싸워도 봤죠. 근데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성경 2번이나 찢어버리고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욥기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장. 주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욥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에 가보면은 사단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2장.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욥기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느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에게 들어가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에?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세요. 에? 그리고 부인이 세상에 마음이 하나 되었던 그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여자 중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마누라가 죽으라고 했겠어요. 정수리부터 밖을까지 악창이 나게 했는데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 의를 지키려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고 재앙을 받겠다고 지금 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붙여가지고 속을 뒤집어요. 정죄도 지켜요. 근데 4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42장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옳은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 앞에 돌아왔어요.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욥에게 사단을 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려고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때리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태창으로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 있고 돌로 맞고 근데 그 생명을 취하는 건 누가 취하냐? 하나님이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도 표적 이적을 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사단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팔아다가 교회에 바치고 그러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은 돈 헌금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5장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저를 참 오랜 시간 동안 잘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에레미야 28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뭔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조용히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2000년 전에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도 이루어져야죠.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죠.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성경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6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되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흰눈처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의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죄구나.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보고 상거가 뭔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질 끼고 발에 실을 씻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마다들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열심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하고 먼 거예요. 몸은 같이 있고 집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먼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